23절부터 방금 봉독한 말씀, 오늘 말씀의 바로 윗부분 32절의 말씀 가운데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칠 권위를 누가 주었냐는 거죠. 그 말은 단순하게 가르칠 권위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따르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한 권위가 예수님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되레 질문을 하시죠.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셔요. 포도원 주인은 첫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가겠다라고 말하고는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가기 싫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은 맞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자랑을 위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첫째 아들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더니 뉘우치고 간 것은 이 땅에서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죄의 길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것과 같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책망하신 이후에 또 다른 비유를 더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말씀, 같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며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탈국에 갔더니.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21장을 자세히 한번 훑어보자면 애초에 24절 말씀을 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질문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반성하고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조금은 강도 높은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제는 매우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들으라고요. 내 말을 들으라고요. 지금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는 좋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굴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들으라고요. 듣고 변화가 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죠. 33절 말씀을 보면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포도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이 직접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산 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산 울타리와 집 자는 틀, 그리고 감시할 수 있는 망대까지 지었어요. 포도원에 대한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농부에게 주었어요. 농부들이 포도원을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포도를 잘 가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은 이미 주인이 다 꾸며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셨다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 백성된 삶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른 길을 계시하셨고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유대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요.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요. 33절의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분명히 분명하게 새에 불과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있는 포도원의 모든 열매들이 농부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새를, 그 모든 것들을 주인에게 주고 거기서 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빌려준 거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서 돌려줘야 될 의무가 농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청지기예요. 하지만요,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을 누구의 거라고 착각해요? 자기들의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 35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아멘.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어요. 수확한 열매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돈을 뜯어내거나, 그러니까 열매를 뜯어내거나 착취하는 것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엄연히 주인이 농부들에게
권리를 위임했고 농부들은 자신들이 맡은 그 임무에 충실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진 열매는 모두가 주인의 것이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열매를 받으려고 온 주인의 종들을 억압하여서 때리고 돌로 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거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10의 1조를 드리는 거고, 또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기까지 해요.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피곤함으로 여겨요. 헌금하는 것을 마치 물질이 뺏기는 것처럼 여겨요. 당연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 의무를 내가 얻은 것을 갈취당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행하는 의무가 그리스도인 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자신들의 것이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빠뜨려요. 35절에서 농부들이 행한 이 세 가지 악행을 보면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천 것을 언급하는데요,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세 가지 행함에 대한 단어들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심히 때리고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제사에 사용되어 있는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종들이 농부들에게 맞은 것은 그들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사에서 사용되는 동물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듯이 이 종들이 희생당했다라는 의미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요. 또 죽이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예컨대 순교적인 죽임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또 돌로 쳤다라고 말하는 헬라어는요, 돌을 사람이나 짐승에게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돌을 던졌다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선지자들이나 성도들이 그 고난을 받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농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는 이 종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죄 때문에, 주인이 명령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 농부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지라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나만큼은 하늘의 집이 구비되어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을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누군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자신만만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뜻을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를 일삼았어요. 자신들이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며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가 유리한 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진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주인은요, 종들이 농부들에게 고난을 당한 걸 알고도 멈추지 않아요.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36절에서 다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인은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주인은 농부들의 행위에 분노하여서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실 수도 있는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많은 종들로 주인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같은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혼자 예수님 내일 다시 오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랑 똑같이 말하는 10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 말에 좀 더 무게가 실리겠지요. 그러면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같은 말을 한다면요, 그건 확실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소문에 불과하지만 그 같은 말을 10명이 하고 100명이 하고 나면 그 소문이 진짜가 돼버리거든요. 종들을 이전보다도 더 많이 보냈다는 건 그런 것과 비슷해요. 받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또 압도적인 숫자로 농부를 제압하려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의도를 분명하게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36절 마지막을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이전처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도 저항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당한 거예요. 얼마든지 농부들을 제압하고 농부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주인의 뜻을 귀에 쏙쏙 박히도록 말할 수 있었지만 안 해요. 그냥 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들을 보내서 깨닫게 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우리는 오히려 종들을 핍박하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 행하는 것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나갈지라도 세상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과 같이 세상을 향해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발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이 다 어려움을 겪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러한 주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반응하죠.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농부들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상속자라고, 즉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만큼의 깊이 있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추측이라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구약의 예언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의 능력을 보고도요, 충분히 그들은 깨달을 만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고 합시다. 그냥 어렴풋이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정도였다고 해봅시다. 그래도요, 그들에게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정말 그러한지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그 뒤에 죽이든지 살리든지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농부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애당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상속자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신을 죽이기 위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걸요. 그것도 앞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단순하게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38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의 유산을 차지하려는 탐욕 때문이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구원의 소망을 품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요. 예컨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탐욕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런 거예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안면을 익히고 친해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팔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사라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죠. 교회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직분을 얻으면 그 자리를 즐겨요. 이전의 봉사와 수고는 온데간도 없고요. 그 직분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린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부리는 데에 혈안이 돼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탐욕,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탐욕을 가리기 위해서 경건의 가명을 쓰고 그런 척, 율법을 지켜 행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요. 그들을 경계하고 나 또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민 후에 그를 잡아서 강제적으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려요.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으셨지만 죽으신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상황들과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주인들이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냈으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농부들로 인해서 결국 주인이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농부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신실하고 순종적인 다른 농부들에게 새를 줄 거라고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함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함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대답한 거지만 그게 맞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열매를 찾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가식적으로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결단하십시오. 잠언 16장 2절에서 저자는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다 깨끗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비결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그의 백성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하나하나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열매들로 인하여 기쁨으로 우리에게 걸맞는 상급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지라도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일에 그에 따라 갚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